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주석가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를 연구할 때 시작 부분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모든 문서들과 모든 책들은 첫 시작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는 책의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책의 서문을 통해서 내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 요한복음 말씀은요, 조금 특별하게 서시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서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시란 책의 첫머리에 서문을 대신해서 쓴 시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이 복음서의 첫머리 부분을 다름이 아니라 시로 썼습니다. 시라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문학의 한 장르로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주 함축적이고 아주 운율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한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자신이 쓴 복음서의 맨 앞부분에 시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과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아주 축약적으로 아주 잘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앞부분의 이 서시 부분을 바르게 잘 이해할수록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때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말씀 4절부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네,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교사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다,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강조해서 어떻게 나아갔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보상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 교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아멘. 결국에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것을 믿으시나요? 유대교사들을 향한 이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진술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있다는 이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과연 같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이 생명에 대해서 바르게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들이 가진 이런 생명과는 본질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이렇게 나누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생명을 남에게 나눠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존하는 생명, 그리고 무한한 생명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번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런 창조주 예수님께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세상의 어떤 생명체도 예수님이 생명을 나눠주실 수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걸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고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천지가 창조되고 그 안에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고 출현하게 된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힘을 입어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바르게 믿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비롯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건 그리스도인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 덕분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른 채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찌되었건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지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볼 때 원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내용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들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불신자들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끝나요. 결국에 그들의 생명은 다 사라지고 그들은 결국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생명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영생을 받은 게 별로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너무 무뎌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뎌진 상태에 있는데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 이 영생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인류가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는 그 어떤 겁니다. 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원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든 다 영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도 영원했으면 좋겠고 내가 가진 부도, 내가 가진 명예도 다 영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사랑도, 내가 받고 있는 사랑도, 나의 감정도 다 영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도 영원하길 바라죠.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영원한 게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은 그렇게 공허하고 속상하고 힘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른 영원한 것, 이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지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묵상할 때 공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바르게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바르게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사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다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빛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을 가져서 영적인 어두움을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빛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함과 더러움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게 만드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임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더럽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를 다 밝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죠. 자, 예수님의 빛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무엇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묵상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빛이 어둠에 빛이 돼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빛이 되라고 사용된 말은요, 헬라어의 용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 자체는 현재 시대이면서 능동태로 사용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빛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을 비추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늘 세상에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적 있으신가요? 어디에 갔는데 너무 풍경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에 감탄하면서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계속해서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와는 다르게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그들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서, 그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깨달은 거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냐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영리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100% 전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익숙해지고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더 진심을 담아서 해볼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왜 사도 요한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굳이 왜 빛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설명했을까요? 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멋진 시인인지 감탄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의 첫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탁월했는데 이 빛이라는 단어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한 것도 역시나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자, 사실 5절에서 우리말로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카텔라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한 가지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은 이해하다 그리고 정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새 영어 성경이라고 불리는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역 개정판과는 다르게 정복하였다라는 뜻을 이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5절의 내용을 제가 직역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다. 그리고 어둠은 결코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빛은 말이죠, 절대로 어둠에게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어둡고 깜깜한 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우리가 주머니에서 작은 성냥을 하나를 꺼내서 불을 킨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방 전체가 어두웠다고 해서 우리가 성냥에 불을 켰더니 막 불이, 이 빛이 어둠에게 눌려서 빛을 내지 못하거나 불이 붙어서 빛이 났다가도 어둠에게 금세 눌려서 다시 희미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작은 성냥불 하나라도 빛은 어둠을 뚫고 주변을 밝혀버립니다. 어둠과 빛은 같은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빛이 압도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어둠은 빛을 눈꼽만큼도 최소한의 어떤 일부분이라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악함도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 패배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빛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만 자꾸만 이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잠시 예수님을 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놓칠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패배하고 맙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반드시 마귀에게 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100% 넘어집니다. 주님이 승리의 주님이신데 이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승리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빛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빛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원효대사 얘기 잘 아시죠? 자, 해골물을 마시는 원효대사가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원효대사가 왜 그 해골물을 먹었을까요? 1차적으로 그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해골에 있는 물이 썩은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이 원효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가 빛이 없으면 악하고 해로운 것들, 마귀가 주는 것들을 좋다고 먹습니다. 너무 좋아. 이렇게 악한 것들을 계속 취하고요.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전혀 모른 채 계속해서 취하게 됩니다. 빛이 없을 때 우리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면 분별력 없이
그저 마귀의 종이 되는 것밖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빛이 없는 어둠에서 망가지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태양을 바라보면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멀어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뚫어지게 바라봐서 세상의 것이 안 보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 모두 멀어버려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역사상 위대했던 모든 과학자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과학자들은 운명처럼 빛에 빠져들어서 빛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이 빛이라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빛이었죠. 아무튼 우리도 이들처럼 빛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로서의 빛으로, 창조주로서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머릿속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이 운명처럼 빛에 빠져든 것처럼 역사상 위대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아름답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구원이신 주님, 나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죄성이 강해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싶다고, 이런 불쌍한 나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